오세암. 옛날 한 스님이 어느 산골짜기 조그만 암자에서 돌을 닦고 있었어요. 그 암자에서 20년 가까이 지냈는데 어느 날 문득 고향에 한번 다녀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하루는 고향으로 길을 떠나야겠다 생각을 하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마침내 낯익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과거에도 큰 마을은 아니었으나 냇물을 끼고 몇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는데 그 집들이 전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를 걸어갔더니 조그만한 오막살이가 한 채 있었어요. 그 집엔 나이 많은 노인 부부가 어린아이 하나와 같이 살고 있었죠. 스님은 궁금한 것부터 물어보았어요. 예전에 저기 몇 집이 살았는데 왜 한 집도 안 보입니까? 아유, 작년 여름에 홍수가 나서 마을이 물에 떠내려갔어요. 살 집이 없으니까 모두들 뿔뿔이 떠나버렸지. 이 아이가 그때 부모가 둘 다 물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맡아서 돌보고 있다네. 스님이 이것저것 물어서 확인해 보았더니 그 아이는 스님의 조카였어요.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 아이의 부모는 스님의 형과 형수였죠. 조카를 차마 모른 채 할 수 없어 암자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조카란 놈이 5살인데 어찌나 영리한지 무엇이든 한번 가르쳐주며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어요. 틈틈이 조카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것을 큰 낙으로 여겼어요.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다가왔어요. 조그만한 암자다 보니 비축해둔 식량이 얼마 없어서 한겨울을 날 일이 걱정이었죠.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끊기기 전에 식량을 넉넉히 준비해둬야 했어요.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식량을 구해와야 할 텐데 그러자면 며칠이 걸린단 말이에요. 험한 산길을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암자에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것도 걱정이 되었죠. 밤새 고민을 했으나 어찌해야 할지 좀처럼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이 내릴 시기는 다가오고 하는 수 없이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죠. 얘야, 아래 마을에 좀 다녀오마. 돌아오려면 한 2, 3일은 걸릴 거다. 내가 밥을 잔뜩 해놓을 테니까 다녀올 때까지 그걸 먹고 기다리고 있어라. 네,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그때가 겨울인지라 음식이 쉽게 상하진 않았어요. 아이가 며칠 먹을 밥과 반찬을 준비해 놓고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부지런히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식량을 구했어요. 내일이면 암자로 돌아갈 수 있었죠. 아, 아이가 잘 있을까? 혼자 지내는 것이 많이 무서울 텐데. 스님은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에야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눈을 뜨니까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잠깐 사이에 엄청나게 눈이 쏟아져서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죠. 계속 내리는 눈의 기세를 보건대 언제 그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스님은 초조해서 발을 동동 굴렸지만 도저히 암자로 돌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날부터 매일 눈이 계속 내려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암자에 홀로 남겨두고 온 조카 걱정에 스님은 그만 병이 들고 말았어요.
주위 사람들이 약을 지어다 주고 해서 간신히 기운을 차렸지만 여전히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그걸 본 스님이 암자로 가겠다며 병든 몸을 억지로 일으키자 마을 사람들이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스님, 눈보라가 대단한데 어떻게 가시려고 그래요? 아유, 그래요. 눈 속에 길을 잃으면 죽기 십상이요. 그래도 스님은 가겠다며 떼를 썼어요. 에휴, 늦었네. 벌써 여러 날이 지났는데 어떻게 아이가 살아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아휴,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눈이 그치면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 며칠이 지나갔어요. 어느 정도 눈의 기세가 누그러지자 스님은 마을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암자를 향해 올라갔어요. 눈길은 어마어마했어요. 스님이 늘 다니던 길이라 그렇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눈이 쌓여서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산길을 스님은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어린 조카 걱정에 잠시도 쉬지 않고 걸었어요. 암자에 도착했을 때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잠시 숨을 돌릴 때였죠. 저마치 아주머니 한 분이 얼핏 보였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이곳에 나이 지긋한 여자가 있을 리가 없는데.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은 조카부터 찾아보았어요. 암자로 들어서면서 조카를 막 불렀죠. 그랬더니 암자 밖으로 조카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스님은 너무나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찌 이 어린 것이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그동안 무사하게 지내왔는지 정말 희한한 일이었어요. 얘야, 그동안 뭘 먹고 살았느냐? 스님이 해주시고 간 밥 다 먹고 나니깐요. 관세음보살님이 오셔가지고 매일 젖을 먹여주셨어요. 방금 전에도 다녀가셨어요. 그제야 스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요. 조금 전에 얼핏 본 아주머니는 바로 관세음보살이었던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돌보아 주어서 어린 조카가 무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조카의 나이가 5살이었어요. 5살 먹은 아이가 혼자 암자를 지켰다고 해서 그 암자의 이름이 오세암이래요.